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의 비밀 그러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전멸이 목적이 아니라 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두 쓸어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만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회복하십니다. 또한 아무리 심판하셔도 창조 질서의 다섯째 날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노아는 계보가 아니라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만나 타락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노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 자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비록 포도주를 먹고 수치를 드러내지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네피림의 유행을 따를 때 노아의 가족들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야 후손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지만 마리아에게 구원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때가 이름에 알게 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혼자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용사와 거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음으로 셈과 함과 야벳이 구원받았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포악함은 죄책감 없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로 작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만 항상 악한 줄 알았는데 나아가 행위까지 포악해졌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합니다. 방주의 재료는 나무와 역청입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역청을 잘 칠한 나무로 만든 방주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라면 방주는 배가 아니라 커다란 네모 상자입니다. 훗날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한 갈대 상자를 연상시킵니다. 누군가 건져주기 전까지는 그냥 떠있는 것이 전부인 네모 상자입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구조는 상중하 3층이고 그 안에 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창 하나, 문 하나입니다. 여기서 처음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셋째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이때는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네피림의 셋째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는 지금 사람의 셋째 손가락에서 팔꿈치 길이와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골리앗의 규빗과 다윗의 규빗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규빗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청의 원어 발음이 코페르입니다. 이 역청에는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어도 안과 밖으로 역청이 칠해진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 언제까지 완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도 묻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느리지도 않게 하루하루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날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에는 여자의 후손을 구원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노아 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죽더라도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구속사의 세계를 시작하기 위해 모든 생물들도 한 쌍씩 이끄십니다.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은 둘 다 맞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로 다시 시작하는 세계는 씨앗이 아니라 완성품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닭도 종자가 될 수 있고 달걀도 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가 중요합니다. 한 쌍이 중요합니다. 동물들도 암수 한 쌍이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가족과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구속사입니다. 구할 구, 속량할 속, 구속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훗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해 모세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